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요 4주간 제가 구속사로 바라보는 이사야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속사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할구 살속자를 써서 값을 주고 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구속은. 그래서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 있어요. redemption은. 그래서 salvation이라는 구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 redemption에는 값을 지불한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역시도 이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으로 유명하죠.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견하기 위해 전혀 내용과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확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경에서의 그 의미도 있고, 또 그 의미만 가지고가 아니라 또 신약에 와서 또 예언도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곳에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적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볼 거지만은 구약의 본문 내용과 별도로 그 예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스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사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다고 보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의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 예수님 아닐까?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닐까? 자기가 자꾸 그걸 상상을 하고 읽으니까 다 예수 같아. 이것도 예수님 같고 저것도 예수님 같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서에는요 분명히 구속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테마도 있지만요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구속사만 생각해가지고 온통 막 모든 내용을 다 예수만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어떤 부분이 구속사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배워나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내가 상상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묻든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꾸 구속사 좋은 거네, 구약도 다 예수님 이야기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만 찾기 시작하면은 다 예수 같아. 그냥 모든 얘기가 다 예수 얘기 같아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디 하나 꽂히면 그것만 자꾸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요 내가 성공하는 것만 찾고 싶어서 성경 보잖아요. 그럼 온통 성공하는 얘기만 보여요. 내가 치유하는 얘기만 찾고 싶어서 성경 보잖아요. 온통 치유하는 얘기만 보여요. 신약시대에 이렇게 병자 낫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약 보잖아요. 온통 그것만 보여. 신약에는 온통 귀신 쫓는 것밖에 없네, 치유밖에 없네.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다른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본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경의 구절만 가지고 또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 구절이 그 앞뒤 전후 배경에서 왜 이런 뜻을 가진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되 다 그냥 구속사를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히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과 일치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요, 요셉이 한 말이 아니라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얘기한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4절은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구속사적 예언의 메시지가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어거지로 넣은 게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예언이 됐는지, 그리고 왜 이사야 본문 배경 안에서도 700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다시 얘기하고 그 역사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왜 그 본문에 들어갔는지를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분열이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분열이 된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왕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였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남유다는 몇 지파였냐면 2지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이때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남유다에도 늘 좋은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아하스는 못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는 아주 나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일 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은 베가라는 왕이었어요.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지면 안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갈라져서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움이 나는 그런 지경이라는 거죠. 흡사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요.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누르시는 느낌이 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이 뭔 뜻인지 알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랬어요. 어디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견제하면서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침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더 북쪽에 있는 적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아람의 왕 르신과, 그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나와요. 르신과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 나라를 뺏으려고. 그런데 남유다는 누구의 뜻대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나라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남유다를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 르신과 베가 왕,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이 두 연합체제가 포기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준비하면서 다시 침공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나?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자기네들은 2지파밖에 없고 10지파의 아람 군대까지 같이 합쳐져서 공격을 하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할 거 아니야,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진짜 숲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달달달달달달 떨어진 거죠.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벌써 우리 수도까지 저들이 쳐들어왔다. 남북한 전쟁 때 말하면은 이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서울 함락하고, 아시죠? 막 계속 쳐내려오는 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4절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들어서 아하스 왕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제 뭐 이스라엘에 부직갱이란 말은 없었겠죠.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부직갱이란 말을 썼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부직갱이가 뭐예요? 불 피울 때 이렇게 짝대기 길쭉한 거 가지고 이렇게 불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부직갱이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게 하는 용도죠. 근데 그 부직갱이는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요 늘 붙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지고 자꾸 짧아지죠. 짧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이, 집어넣고 다른 거 갖고 오잖아요. 불쏘시개 끝나버리는, 그냥 넣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아하스야, 놀라지 마. 지금 베가와 아람 왕은, 그 군대들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야. 저렇게 도구로 쓰임 받다가 불타 없어질 존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을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네 코앞에 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믿어. 내가 해결해 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했더니 저는 하나님 징조 안 구할래요. 뭐요? 하나님 앞에 도움 안 청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비꼬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안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징조 없어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비꼬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면서요. 뭐 그게 징조를 달라 그래요. 난 안 믿어요. 뭐요? 난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죠. 어쩌면요 이건 뭐냐면 징조를 보고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징조 자체를 아예 구하지를 않으니까. 완전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금 지혜와 능력, 자신이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런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뭔 뜻이에요?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도 안 하고 하나님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징조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징조를 줄 거야. 여기서 임마누엘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그 뭐예요 이 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징조를 주시는 거죠. 근데 하필 뭐라고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왜 하필 징조가 필요 없다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처녀 아닌 그냥 일반 그냥 결혼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뭘 그거를 징조로 보여줘요. 보여줘봐야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생뚱맞게 그냥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 교리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한 거를 서양에서는 그거를 믿기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과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게 믿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하스 왕도 그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처녀에서도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어진다는 사실. 근데 아하스는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막 재물 갖다 바치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맞는 방법이죠. 아수르가 더 강한 군대거든요.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가 더 큰 군대니까 더 큰 군대에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조는 자기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됐거든. 자기는 오히려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 더 군대가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다가 오히려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조공을 바치고 비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신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처녀가 잉태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셉은요, 꿈이 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과 지금 요셉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에 따랐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간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여자는 어떻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요, 사실은 마음이 쉽지 않아요. 누구 남자인지도 모르는데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물론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데 요셉이 성령이 누군지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는 여자는요, 신분이 없어요. 여자는 인간으로서의 지위 자체가 없어요. 여자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의 주권에 따라서 그 여자가 신분을 갖게 되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만나지 못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다 길거리에 돌아다녀야 되고 몸 파는 여자로 살아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죠. 누가 갑이에요? 요셉이 갑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때는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에요. 남자. 하긴 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었죠.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그런 꿈을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셉은요, 버리면 돼요. 버리고 널렸어요. 결혼할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열렸어요. 왜?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 넌 죽든지 말든지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찾으면 돼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임신해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I don't care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의미 뭐냐면은 아내로 받아들이고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징조를 보고 그대로 누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각기 다른 스토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구약의 아하스 왕은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행했고, 신약의 요셉은 어때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 계시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해서 아들도 잃고 대신도, 총리 대신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20만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요, 아하스 왕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는 심지어 왕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가족, 심지어 백성들, 신하들까지 싹 다 그렇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 할렐루야. 요셉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사야서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리아가 순종했고 요셉이 순종했을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온 인류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예언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오늘 아하스 왕과 같이 늘 전쟁의 긴장과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 위험, 어려움, 고난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안 올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징조조차도 거부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조용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calm이라는 뜻이죠. calm은요, 고요하다, 평온하다, 잠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calm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눈앞은 풍랑이고 요동치고 정말 내 눈앞엔 전쟁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나에게는 calm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calm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잠해지는 겁니다. 요셉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calm한 거예요. 왜? 자신의 속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calm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오늘 아하스 왕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욕구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를 원하는 욕구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억울하면 더 할 말이 많아지고 더 내 생각이 강해져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내 연약한 부분, 내가 진짜 건들면 안 되는 부분 건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그냥 확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잠히 감하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징조의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잠잠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우리 앞에 뭐가 많죠? 뭐가 힘든 일 많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해질 줄 믿습니다.